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이 아침도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덕, 영양까지 산불이 나서 큰 산불이 나서 산림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막 안동으로 그리고 청송, 기란 그쪽 영양, 영덕까지 막 산불이 퍼져서 막 그때 산불이 일어나는 이튿날에는 막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서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서 막 그 바람 때문에 산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청송에 제 동생이 이제 세 가정이 과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불안하더라고요. 나무섭 집사도 거기 지금 집은 아직도 안산에서 있습니다만은 이제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그 청송에서 과수원 농사를 짓다가 이제 주말이면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청송 국립공원 주황산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막 불이 붙어서 막 산불 피해가 나고, 제일 걱정되었던 것이 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안동 하회마을, 거기 불이 붙으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소방서, 그 안동 그쪽에 있는 소방서가 그 하회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그 하회마을을 지켜냈는데, 그런데 이제 의성, 안동, 청송 그쪽에는 아름들이 소나무가 많거든요. 그 소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다른 나무에 불 붙는 것보다 그 송진이 있기 때문에 막 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이 붙어서 퍼져 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산불로 많은 산림 피해를, 나무가 불타고 산림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이 복구되려면은 최하 20년 이상 걸려야 된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호해줘야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 그리스도인을 나무로 비유하는 것이 많습니다. 시편에서도 의인은 종려나무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심겨졌으며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나무와 같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 종려나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천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우리를 맞이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는 향기가 있고
그 나무가 그 즐겨서 중요한 그런 건축의 자재로 사용되는 귀한 그런 제목으로 사용되는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도 레바논에서 백향목 나무를 공수해 와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려나무와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승리와 영광 그리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제목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무도 어떤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잘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우리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예요. 포도 열매예요. 근데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도 잘 가꾸고 관리를 해야 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참 중요하죠.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하나님의 보호와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관리가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포도 가지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생활,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접붙여져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지 아니하면 가지는 떨어져서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는 나오지만 죽어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죽는 작업, 예수님과 하나 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하나 되는 세례 관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관계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관계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세례 관계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가 돼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 육의 사람, 우리의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순간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이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에 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 우리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 지금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관리와 보호가 있어야 돼요. 관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가꾸고 관리하고 보호해주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리와 보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관리와 보호가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두 여자가 있었대요. 두 여자가. 그런데 한 여자는 완벽에 가까운 여자예요. 근데 한 여자는 허물투성이에요. 약점이 많고 허물투성이에요. 근데 완벽에 가까운 여자와 허물투성이의 여자,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배우자 남편 되시는 분이 두 사람 다 같이 다 알고 결혼했어요. 이 완벽에 가까운 여자, 이 남편도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완벽에 가까운 여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허물투성이에 약점이 많고 허물투성이의 여자인 남편 되는 사람도 알고 결혼을 했어요. 알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완벽에 가까운 여자의 남편 되는 사람, 결혼을 해서 가까이 함께 살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완벽에 가까운 진주 같은 그런 여자이지만 근데 한두 개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되는 사람이 한두 개의 약점, 이것조차 없는 완벽한 여자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고쳐라고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점점 그 상처를 받고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허물이 많은 여자, 이 남편도 그냥 약점도 많고 허물이 많다는 것을 알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은 이 여자와 그것을 알고 남편이 결혼한 남편 같이 살다 보니까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그렇지만 한두 개 쓸만한 것이 좋은 것이 눈에 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 것을 알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좋은 것이 눈에 띄는 그것을 자꾸 칭찬을 했어요. 당신에게 없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이 있네.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허물이 많은 여자는 그 칭찬을 듣고 점점 더 잘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런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완벽에 가까운 여자는 남편이 그 한두 가지의 약점, 그 약점을 없애고 완벽한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약점을 지적하고 약점을 책망하고 약점을 탓하고 이렇게 해서 이 여자는 병이 들고 그리고 정신병까지 들고 하는 이런 여자가 되고 나중에는 두 사람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꾸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가꾸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꾸음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디슨의 참 감동스러운 일화가 있잖아요. 에디슨. 어느 날 에디슨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선생님이 에디슨에게 편지 봉투를 주면서 엄마 갖다 드리라고. 봉한 그런 절대로 너는 보지 말고 엄마 갖다 드리라고. 에디슨에게 선생님이 편지 하나를 엄마에게 전달을 하라고 해서 에디슨이 뭔지 모르고 그 편지를 받아서 엄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엄마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에디슨이 엄마 그게 무슨 편지야? 선생님이 주신 편지가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엄마가 에디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너무너무 영특하고 착한 아이래. 선생님이 너가 머리가 좋고 영특하고 착한 아이래. 그 편지 엄마가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에디슨이 너무 똑똑하고 영특하고 착한 아이래 라고 하면서 그 에디슨을 끌어안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에디슨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엄마가 에디슨을 가르친 거예요. 먼 훗날 에디슨이 발명왕이 되었는데 엄마가 죽고 나서 유물을 정리하는데 옛날에 학교 선생님이 엄마에게 준 편지가 나왔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에디슨은 애가 둔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아이예요. 학교를 보내지 마세요. 라는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것을 감추고 선생님이 너에게 너가 참 영특하고 머리가 좋고 착한 아이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에디슨을 끌어안아주고
엄마가 학교에 안 보내고,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고 엄마가 가르쳐서 세계적인 발명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 훗날 엄마가 죽고 나서 유물을 정리하는데, 옛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엄마에게 보낸 그 편지가 나왔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에디슨은 열등해서 학교에서 같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보내지 마세요. 이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것을 감추고 에디슨을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에디슨을 자기가 가르친 거예요. 세계적인 발명왕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둔해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아이로 만들 수도 있고 발명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느냐, 누가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 가지처럼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버려져서 불에 태워질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런 가지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는 농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가지예요.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 가지, 하나님이 관리하는 이런 포도나무로 살아가는 자가 꼭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